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관점. 이번 1차 설교 세미나에 참여한 제 친구 김중규 목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사용하는 아이패드가 작아서 새롭게 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아이패드는 자신이 구입했는데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당회 제안을 하니까 기꺼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에 필요하신 것이니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기뻐서 그 새로 구입한 아이패드에 관해서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다른 친구 목사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 목사가 대뜸 참 아이패드가 좋네,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나쁜 목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그런가 그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만약 그 아이패드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누군가 헌신하게 했다면 얼마나 큰 복이 그 가정에게 임했겠는가. 김 목사가 그래도 15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조언했던 친구 목사가 그러니 더욱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신이 그 패드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는가. 볼 때마다 설교를 쓸 때마다 떠오르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죠. 요즘은 TV를 틀어도 신문을 보아도 특활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쪽에서는 한국의 이멜다다, 대통령 부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멜다는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아내 이름입니다. 명품 수집광이었는데 대통령 부인을 거기에 빗댄 거예요. 옹호하는 쪽에서는 윤 특활비가 더 수상하다, 다 사비로 구입해서 문제될 거 없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그렇다면 더 수상해, 대통령 월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이야. 어느 쪽 말이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관행이다, 문제될 것 없다, 일상이다, 이건 비리다. 관점, a point of view. 이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이게 관점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지, 이 관점과 의미상 동일한 단어는 견해입니다. 견해. 나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내 견해는. 문제는 쉽게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지금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 당선인을 바라보는 관점, 목사를 바라보는 관점, 한 번 고정돼 버리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이 관점에 따라서 내 삶의 수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을 봤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규죄입니까? 부모죄입니까? 무조건 아픈 사람을 보면 죄 때문이다.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면 맹인이 눈을 떠야 되는데, 맹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맹인인 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너무 다른 거죠. 오늘날에도 모든 아픈 사건을 귀신이 했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안경 쓴 것도 안경 쓰게 하는 귀신아, 머리 아픈 것도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아, 오미크론도 오미크론 주는 귀신아. 귀신이 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의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귀신이다, 다 귀신이 했다, 이 사람이 이단이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같은 장소를 보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12 정탐꾼이죠. 이들 대충 뽑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휘관급입니다. 13장 2절에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리고 실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13장 4절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쭉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였어요? 그 땅을 있는 그대로 살피고 보고하라는 것이었지요. 민수기 13장 17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그들은 이 명령을 받고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25절에 13장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 땅의 과일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보고의 내용,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본대로 제대로 확실하게 보고를 했겠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큽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헤딘과 여부스인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합니다.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합니다. 이 보고 중에서 틀린 말이 있나요? 틀린 말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진 자료까지 첨부해서 영상까지 참조해서 준비해서 보고를 했어요. 문제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보고한 열정탐꾼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14장 36절 이하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실대로 보고한 것이 문제입니까? 그럼 교회에서조차 과장하라는 말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들의 보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문제입니다.
관점. 열 정탐꾼의 보고 안에는 어디에도 보호자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점이 없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관점이 없었고,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점이 없었어요. 요수와 칼렙은 달랐지요. 열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했지만은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일꾼들을 세울 때 관점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로 여러분은 찬송표를 던지면 안 돼요. 관점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한테 찬성표를 던지면 안 된다. 목사가 세우고자 해도 여러분은 저를 가로막아서 해야 돼. 관점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관점이 거듭난 자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결코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하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거듭난 인생은 절대로 자신이 찌질한 인생, 못난 인생,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태진아 씨의 짧은 간증, 참 태진아 씨가 이 앞에 서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젯밤에도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라도 말로 삼삼하게 잊혀지지가 않아. 웃는 것도 기니 있고, 참 아주 그 스타가 앞에 서니까 뒤에 화려했던 그 백스크린이 화려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서서 막 백스크린 돌리면 정신 사나 죽겠는데 그 스타가 서니까 화려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같은 그 태진아 씨가 짧은 간증, 다른 사람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이다, 이걸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잘된 이유는 교회를 잘 섬기기 때문이다.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새로운 관점이에요. 내가 잘해서 상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상을 받게 된 것이다. 내가 지난날에는 찌질한 인생, 못난 인생, 참 가난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내가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스스로 나는 막대기입니다, 못났습니다, 찌질합니다, 가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고백할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못났습니다,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 절대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찌질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말해서 내가 진짜 찌질하니까 일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 사람 나보고 눈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사람이야.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찌질하다면서, 찌질한 사람이 일을 왜 빠져? 이러면 성질, 시험방사 네분한테 한번 내가 실험해볼까요? 나는 못났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난 찌질함, 내일부터 시험방 따라오지 마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남편한테 이를 겁니다. 목사님이 찌질하다고 그랬다고. 남편이 나보고 쫓아올 줄 몰라. 내 부인한테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제가 여러분 앞에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 자리에 서면 안 되죠. 부족하다고 찌질하다고 마음먹었으면 빨리 사표 내고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줘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이 있지만은 우리 두 아들이 저보고, 아버지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밥 먹어라. 아버지 나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 똑바로 못한 놈이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겠습니다. 이럽니까? 열등감에 붙들린 사람, 관점이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객기가 아닙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열정탐꾼은 자기를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봤지만은 투정탐꾼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욕하고 스스로 우리 교회가 못났다고 이런 찌질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쓰십니다. 못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합니다. 멋집니다.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고 욕하는 사람, 관점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세워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가정교회를 욕하는 사람, 자기 입으로 자기 교회를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 자기 입으로 자기 목사를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관점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밥이 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종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사가 욕할지라도 이 교회 담임 목사만큼은 자기 장로를 세계적인 장로라고 인정을 하고 살아야지. 그랑께이 내가 봐도 못생겼어, 내가 봐도 못나서, 내가 봐도 찌질해, 이런 사람이 어찌 이 교회 담임 목사일 수가 있겠냐고요. 관점이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날마다 부흥케 되고 역사가 새로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참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만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우와, 다 재속해 죽겠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그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 부인이 남편 보고 모자라다 그래도 미안하네, 모자란데 어쩌겠는가, 하나님이 날 쓰신다는데 어쩌겠는가, 그래도 자네가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지 자네가 벌어서 먹고 산가, 이런 탐대함이 생겨. 저도 살아보니까요, 갈수록 아내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았네요. 주로 보니까 여자들이 상처를 잘 주더라고. 인정하세요. 여자들이 갈수록 말을 막말을 잘해. 이상하게 상처를. 한 3일 동안 막 내가 진짜 고민할 때가 있어. 상처가. 나는 지한테 별로 상처가 없는데 지는 나한테 상처가 많아. 그래서 뭐 말만 하면 막 싹싹 면도칼로 베어버린 말을 하더라고요. 인정하세요, 여자분들. 도로코 면도칼로 싹싹 베는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갈수록 남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갈수록 남자의 심장은 쪼그라들고 여자의 심장은 커지더라고요. 갈수록 상처를 주는 게, 물론 지난날 젊은 날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갈수록 이 상처를 많이 줘. 지금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또 아주 젊은 여자가 보험금 때문에 우와 장난, 막 독이는 독을 먹여버리고 막. 그래서 지금 그 여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수현 집사 상처 많이 받았죠. 상처를 많이 받고. 박중서 집사님 상처 많이 받지 않았어요?
상처를 받고. 그래서 관점의 변화.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일 못합니다. 작은 일에 삐치고 토라지고. 아니 신방사 데리고 가서 신방하면서 그럼 그 집 집사님한테 내가 뭐라 직접 말하겠어요? 그럼 신방사를 들어서 말하면 그 말에 상처받았다. 신방 따라다니지 말아버려. 아직도 어떤 멘탈을 가지고 살길래 목사가 그 말 한마디 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을 하겠냐 그 말이죠.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 안 하면 누구한테 말하겠냐. 내가 제일 편한가 보구나. 이런 관점으로 늘 생각할 수 있어요. 멘탈이 그러니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이게 한 70을 80을 품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10만 말해도 100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메뚜기가 뭐예요? 메뚜기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메뚜기라니. 여러분 아들 딸들이 늘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마다 늘 음에 기주고 음에 쪽팔려 이러면서 한쪽에서 처박혀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맨날 찌그러지고 맨날 쪼그라지고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매가지를 잡고 흔들 겁니다. 야 이놈 새끼야, 뭐가 부족해서 너 맨날 찌질하게 사냐? 아버지가 네 뒤에 있잖아. 어머니가 네 뒤에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어디 가나 찌질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쫄지 않고 너무 당당한 것이 담임 목사로서 좋습니다. 내 설교를 종종 듣고 선배들이 나보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너는 너무 교만하다. 천하의 교만한 놈이다. 네 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 네 교회를 너무 많이 자랑한다. 내버려 둬버려. 당신이 우리 담임 목사 아니니까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문제는 뭐냐? 스스로가 자기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자기 노래를 틀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수왕이야. 어제 한 목사가 뒤에서 태진아 씨랑 다 입구에서 여기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영상에 저 뒤 화면에 나왔잖아요. 막 가수왕 막 나오니까 태진아 씨가 그거 영상 보고 그러더라는 거. 그 한두 번 들어줬겠어요? 참 상 많이 탔네. 참 대단하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가 그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열방을 다스리는 그 주인공들은 스스로 자기 그 만족감, 자존감, 이게 대단하구나. 난 우리 김수비 집사가 덜 쓰임받은 이유는 그 자존감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카톡방에 보면 자기 모델이에요. 남편 사진 자신 하나도 없고 다 자기 사진. 최근에 내가 또 그런 사람 한 번 또 발견했어요. 진선미 권사님 그 막내 동생. 그 사진 보니까 아내 사진 자기 거의 없고 거의 자기 사진이요. 잘생겼더라고 얼굴이. 우리 보통은 자기 얼굴 사진 잘 안 올려놓잖아요. 못생겨가지고. 장난. 거의 뭐 이 얼짱각도. 태진아 씨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저보고 너는 왜 네 교회를 네가 그렇게 높이냐? 네 설교를 보고 뭐 혼자 이런 짓거리 했었냐? 당신도 김수비 욕하지 말고 당신 하나 올리면 될 거 아니야? 올려. 올리라고. 당신도 당신 교회 축복하라고. 당신도 당신 교인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좀 축복 좀 해줘. 그런데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왜? 그렇게 안 보이니까. 썩을 놈으로 보이고 죽일 놈으로 보이고 부흥을 가로막는 저의 요소로 보이니까 설교할 때마다 분노가 터지지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 관점. 어떤 분이 장로해야 되느냐? 자기 목사를 보고 뻑 가는 사람이어야 돼. 미쳐야 돼. 목사가 한마디 하면 막 3마디 4마디를 거두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많아.
관점이 안 바뀐 거죠. 백유정을 백유정으로만 바라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지. 너무 권위해, 너무 목사, 너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관점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관점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뀐 사람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하하지 않는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흉보고 다니는 남편이 있어요. 관점이 안 바뀐 사람. 남편을 앉아있으면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관점이 안 바뀐 사람. 가정교회에 앉아있으면 흉보는, 관점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아. 관점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점이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환경 앞에 악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 정탐꾼을 책망하셨는데 13장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불평했다, 지 수준에서 그 땅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왜 악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내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은 다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이 등록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목회를 잘되게 하실랑갑다. 교인이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 목회를 잘되게 하시려고 속가내셨구나. 할렐루야. 떠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가 있냐? 심지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이다.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오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데리고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가 없어요. 정착할 수가 없어요.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 사람 떠나면 큰일 났어요. 목사님 의사 가정이 새 가정이 움직여버리면 11조가 당장 한 3천만 원이 줄어버려요. 어찌하겠게요. 이렇게 막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 교회 직분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목사님 목회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부흥케 하시려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솎아버리듯이 솎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힘내십시다. 이런 관점, 새로운 차원의 관점. 왜 불평이 나쁜지 아시겠어요? 살다 보면 송질이 나지요. 뭐 송질이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 지속되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 남편 보고 욕하는 사람, 그 남편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야. 남편 바뀌면 새로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삽니다. 목사가 문제여서 교회를 옮겨온 사람, 불평 안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패턴이 바뀌질 않아. 왜?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 교회가 심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관점의 교회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어린아이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 바라보면 이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예요. 애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인간적인 관점에서, 믿음 없는 할머니의 관점에서 유아숙교를 바라보면 어때요? 썩을 놈의 학교지요. 어리는 여러분 새끼를 그렇게 책망하고, 그럼 뭘 안다고? 뭘 알기는 다 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땅이다. 교회를 대할 때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 시댁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남편이 좋은 곳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시댁 남편이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내면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우리 박중거 집사님이 참 이 고백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내 아내가, 옛날에는 내 아들, 딸들이
내 아들들이 내 신앙의 내 어떤 그 사역의 발목을 잡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찬준이로 인해서 청사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로 인해서 그러면서 요즘에는 둘이 막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강양만이라는 사람도 그대로, 박종수도 그대로, 모두 그대로 다 있는데 관점이 바뀌고, 관점. 옛날에는 너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망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 그래서 막 학대를 했는데 하기고 보니까 찬윤이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찬윤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부간의 회복도 없었고, 찬윤이가 아니었더라면 목사를 만나서 내 깊은 아픔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심히 아름다운 아들이로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로다. 어제도 박주서 집사님 빨간 넥타이 차고 탁 오는데 구청장 출마 후보 같더라고요. 우리 찬윤이는 다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같더라고요. 찬윤이 나는 반드시 진짜 정치인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세워보고 싶어. 이 목사의 이 고백이, 이 선포가 빈말이 아닌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 모든 기질에 다 일단 외모, 다 이 털이 좋아, 털이. 딱 털이, 그리고 웃는 상이야. 정치는 기본이 낯가시 좋아야 되는 거야. 항상 요즘에 아주 허벌나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집에 아주 맞아온다고. 그러면 또 내가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맞고 와서 속이 상하다고. 그러면 또 찬윤이 입장에서 그 찬윤이가 그렇게 좋은 말로 하면 들어주면 청사교회까지 왔겠어요? 죽어야 돼. 아주 뒤지게 맞아야지. 요즘에 아주. 그래도 찬윤이 얼굴을 봐서는 맞고 다니는 줄 전혀 모르잖아요. 항상 손바닥은 그냥 퍼렇게 풀어 올랐을지라도 항상 나는 충분히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주시려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5대 신앙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와, 심히 아름다운 이건 원리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사람은 잡는 원리다. 어제도 그 콘서트를 하는데 카메라가 한 번씩 잡는데 막 태진아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딱 이러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살짝 비춰주는 게 새벽기도 신앙, 주일성소 신앙, 뭔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가수가 다니면서 나중에 콘서트 할 때는 저걸 좀 현수막을 가려놓으려고. 깨닫기 전에는 새벽기도가 사람 잡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새벽기도만 없으면 복사를 한번 해볼 만한 것이 그것인데, 그런데 관점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새벽기도 없는 목회는 할 수가 없어. 새벽이 없이는 목회할 수가 없어. 주일 아침에는 4시 반 정도에 일어나면 되지만은 아니야, 오늘 또 3시 반에. 그 새벽이라는 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 새벽을 뒤집지 못하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새벽은 내게 아름다운 시간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점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신실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관점에 성령님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합시다. 사랑받는 자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시다.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을 하고 사랑받는 자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